에집트를 탈출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70명의 원로들을 뽑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72명이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72를 2로 나누면은 16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왜 그 3인 행이면 필유 아사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는데 3인이 길을 3명에서 길을 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서 괜히 2로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은 2명씩 짝지어보냈다 그러는데 3수로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복음에서는 그대로 불식인데 그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저는 이제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복음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쓰여진 건 아니죠. 예?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는 부활하시고 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I'll be back, 나 돌아올게 라고 하고 가셨는데 안 돌아오시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직 안 돌아오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질까봐 그리고 그분을 체험한 분들이 이제 세상을 하나씩 떠나면서 어떤 위기감을 느꼈죠. 이분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다가는 이분 자체도 영원히 잊혀진다. 그래서 쓰여진 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기억을 간직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첫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루카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저는 그거랑 이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장면이 연결이 돼요.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72명을 지명해서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향해 갔던 곳이 엠마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동반해서 가셨던 그 길 역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는데 루카복음 24장을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해서 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날은 저는 단지 제자들이 아니라 신자 여러분 저희 공사장 현관 앞에 공사장 출입문 앞에 지금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이 수행하시는 이 하느님의 일이란 평화를 이룩하는 일, 평화를 빌어주는 일, 평화를 지키고 이룩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에 의한다면은 혼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2명씩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둘은 방황하고 있었지만 방황하는 사람 곁을 함께 지켜주면서 가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우리가 신앙으로 모시고 계속 우리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고 함께 손을 잡고 최소한 2명이에요. 최소한 2명. 최소한 2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달리 말씀드리면 연대의 결과물로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은 바로 평화를 빌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가 왔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병자들을 고쳐줄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의 이야기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덫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 지금 노천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으므로 사실 너무 생소하고 좀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다 길거리가 그런 배움의 장소, 전례의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오늘날을 살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그 장면들을 함께 관상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길거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고 계심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 후에는 이 두 다리로 나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정에 와서 우연히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된 한 분이 계신데 창피하실 것 같으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둘이 아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은 오른발이 한 발 나가는 것은 왼발이 따라 나오라는 기도이다. 멋지죠? 오른발이 한 발 내딛는 것은 왼발이 따라 나오라는 기도이다. 즉 우리가 하는 행위는 기도와 행동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위 없는,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병자들 곁을 지켜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 없이 기도한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그 창설자 중에 중추적인 분이셨던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도 마찬가지로 메디테이션 인 액션이라고 그랬어요. 활동 중의 관상. 즉 모든 예수회원 혹은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그냥 기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고 그 행동 자체가 다시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내 이웃의 얼굴에서 하느님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돼서 있어서는 안 돼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죠. 절대 고립돼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 드러나듯이 누군가 함께 일할 협력자를 구하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사 때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 나왔는데 사람 잡는 어부, 사람 잡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물고기를 물에서 낚아올리면 죽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낚아올리면 살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던 사람 잡는 어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